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구약 창세기 말씀 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기는 그의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복된 입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던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거나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마시니라. 9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종이 이의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6월의 첫 주입니다. 여름이 가까이 오니까 날씨가 상당히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더운 날씨에 우리 몸이 상하지 않도록 더더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삶이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란 두 글자로 이렇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섬 하나가 있습니다. 선박들이 태평양을 향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섬에 하나밖에 없는 항구에 배들의 왕래가 아주 잦습니다. 다들 이곳에서 쉬고 항해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섬은 작지만 도시는 굉장히 발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섬에 사는 주민들에게는요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섬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섬 주위에 뭐가 많으냐? 암초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섬의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암초에 걸리지 않고 잘 다니지만 외지의 선박들이 이 암초에 걸려서 배가 전복되는 상황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섬에 하나밖에 없는 항구, 바로 이곳으로 암초를 피해서 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행길의 배들이 이 길을 찾아서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계속 배들이 전복되면 우리 삶을 찾는 배들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암초를 피해서 배들이 항구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을의 한 청년이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을 했어요. 성당 안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성당에 가시면 앞에 초를 켜놓고 있거든요. 이 초들이요 나란히 일렬로 딱 서 있으면서 빛을 초롱초롱 발하고 있는 것. 그것을 보면서 순간 딱 하고 손뼉을 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야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섬에다가 이 초처럼 배들이 볼 수 있는 등대를 세우는데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나란히 일렬로 5개의 등대를 세워서 길을 알려주죠. 여러분 섬으로 들어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서 등대를 나란히 하나 둘셋넷 5개를 일렬로 세우게 되면 저 멀리에서 배들이 어떻게 봐요? 등대가 하나로 딱 보이도록만 길을 잡아오면은 섬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5개의 일렬로 된 등대 때문에 섬에서 배가 전복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글을 읽고 그 청년처럼 손뼉을 쳤어요. 물론 진짜는 아니고 마음속으로 손뼉을 쳤는데 왜냐하면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향하여서 내 삶의 모든 목표와 모든 길을 일치시키는 일렬로 세워놓고 우리가 그 길로만 갈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 열매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관련한 성경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만들어 갔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 마치 등대가 일렬로 세워지듯이 일렬로 따라가면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세워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요 일단 그대로 갑니다. 실패하든 무엇을 하든 일단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그대로 쌓여지니까 순종하는 일이 쌓여지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대한 그 어떤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죠. 따라가니까 저절로 믿음이 세워지더라.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렇게 해서 정립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그래서 계속 행했던 믿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요 성경학자들이요 분석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3개로 딱딱딱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제1기가 있습니다. 제1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고향에서 나오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바로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초창기 1기다라고 정했고, 2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딱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 때까지 여기가 아브라함의 인생 2기, 누구를 쫓는 인생?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다라고 정했고요.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이삭을 딱 바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워진 아브라함이 세워진 그 믿음으로 살던 시대, 그게 바로 마지막 3번째 아브라함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시대가 첫 번째요. 2번째가 이제 이삭을 바치기까지 믿음이 완성되던 시대. 마지막 3번째는 완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라고 말했으니 마지막 제3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3기를 사는 아브라함이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의 복을 받아요? 여호와의 복을 받아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창세기 24장은 그의 완성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이 세운 아브라함만의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믿음을 세웠기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느냐? 오늘 살펴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요? 신부감을 준비하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는 신부감이 없어가지고 종에게 신부감 좀 찾아오너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종을 어디로 보내요?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구구절절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무엇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여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부여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가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지방 여인에게서는 아내를 찾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삭의 신부감을 여러분 어디서 찾는 것입니까? 자신의 고향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동족에서부터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라고 할 때 동질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애를 쓰고 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피도 썩지 말고 이방과 결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는 나의 형제들의 후손을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세운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야기합니다. 혼합하지 않더라. 뭐하지 않다고요? 썩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피가 됐든 혈통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는 절대 아브라함은 썩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것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과 하나님을 썩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썩지 않고 그 가치관과 썩지 않고 그 생활과 썩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고 주신 그대로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도요, 우리 혁진이 보면은요, 어리지만 순진하고 때묻지 않음이 보이니까 이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조금 우리가 서툴어서 넘어져도 때묻지 않고 순수해 보이면 그게 바로 이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런 순수함과 순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썩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라는 믿음의 정의를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7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 말씀도 똑같이 읽어봅니다. 7절 보여주시죠. 믿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네, 여기에 보시면은요, 중간 부분에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리라 라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다. 미리 예비하신다. 여러분 구약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다라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알아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결혼, 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 결혼도 자기 욕심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내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신부감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뒤로 넘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가고 있으니까 잘 될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네 뜻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라. 저와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바로 이 주인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 엘리에셀은 알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뭘 하더라?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가기 전에 기도하고 물 먹기 전에 기도하고 여인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 이 여인이 맞습니까라고 다 기도하면서 일을 실행해 나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요,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도가 나타나는 인생, 기도가 먼저 되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 그냥 두고 보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기도하면서 왜 연주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인생, 먼저 기도하는 인생, 바로 인생을 자신의 인생의 두 번째 믿음의 모토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들 매일같이 기도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뭔가를 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도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라. 아멘.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엘리에셀이 누구를 구했어요? 신부감을 딱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감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자신의 주인인 그 아들이 있는 그 집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신부감이 나 가기 싫어요. 나 아버지 집을 떠나기 싫어요. 나 내 고향 떠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주인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신부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신부감이니까 그 신부감과 결혼하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여기로 데려와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말하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의 뜻이 무엇냐라고 할 때, 나도 그렇고 내 아들도 그렇고 내 후손도 절대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부여지는 겁니다. 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나는 이 땅을 떠날 수 없다라는 신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아브라함이 세운 마지막 믿음의 모습은 떠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요.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 왔는데 기근이 있다고, 가뭄이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벌컥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다가 얼마나 당했습니까? 아내도 뺏길 뻔하고 죽을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가게 하기 전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있는 곳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을 세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야지 다른 것이 좋다고 떠나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나는 너 좋아해,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자 만나면 이게 뭐예요? 바람이에요. 이게 바로 외도고 배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그 곁에 붙어 떠나지 않아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바비 힐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이탈리아 군인이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냐, 아프리카에서 의로 선교를 하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약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데 정말 힘을 다하여 헌신하면서 그렇게 병자들을 돌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 아이가 어린 나이지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나도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어려서 의사를 못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슈바이처 박사님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딱 보니까 돈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짜리가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했느냐, 가게 약국에 가서 아스피린 한 통을 딱 산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이 누구에게, 그 지역에 미군 사령관이 있어요. 공군 사령관이 있는데 리처드 린지라는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장군님, 제가요 아스피린 한 통을 샀어요. 이 약을 아프리카에 있는 슈바이처 박사님에게 보내주고 싶은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을 제가 보내드릴 테니 부디 이 약을 비행기로 싣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낙하산으로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당돌하고 어린아이다운 생각입니까? 그 작은 아스피린 통 하나,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까지 뭐 보내달라고요? 비행기 보내달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장군이요, 이걸 그냥 보지 않고요, 이 아이의 정성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를 방송국에 보내서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에 이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이 열광하는, 야, 아이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뭔가 도움을 주자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아스피린 사기 운동,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의약품을 막 하나둘씩 사가지고 다 모아놓기가 해서 항공기 10대가 막 날아다니는 분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정말 이 아이의 꿈처럼 아프리카까지 약품을 전달하는 계기가 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요 슈바이처 박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어린아이 한 명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을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행동도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번 마음 먹고 뜻을 품고 시작하는 행동에 여러분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들부터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과 관련한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내 것으로 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혼합하지 않고 하나님 것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얘기하신 그대로를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완성시켰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믿음을 완성시켜 가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라고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크던 작던 생각하지 말고 우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씩 실천해 가면 그게 바로 일렬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서 부디 저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나만의 믿음을 완성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